제 어머니의 마음 한번 같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신 널따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기울러 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를 뗄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근무하신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평생 또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신 저희들의 부모님들을 오늘 저희가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기억하셔서 평생 기도하며 땀 흘리셨던 것들 또 주변에서 가정에서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시간들 보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주님을 잘 섬기며 또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로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수고하셨는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 믿음 안에 충성하며 사는 것 바라보면서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만들었다는 또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설 그날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축복하며 또 후배들을 또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시간들 잘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생활 기도생활 중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을 매일 보내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민족을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후손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가족을 이용하셔서 이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성도들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모두가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 또 자녀가 돼서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또 서로 우애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관계를, 또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로 설명하니까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행동 강령들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관계에서 주시는 이 진리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가족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사랑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라는 이 관계에 대한 진리를 확신을 하게 되면 거룩하게 사는데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우리들은 가족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살고 거룩하게 사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예수님, 우리는 가족, 이 진리를 꼭 확신하시고 이 진리 붙들고 사랑하며 사시고 거룩하게 사시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허접한 것 갖다가 비유하면 이것도 허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가지고 무엇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것도 하찮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 가족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가족 관계가 중요하고 또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신약에 가면 가정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교훈들. 근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가 가정훈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가정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식구가 우두머리인 가정은 비참하다. 모든 식구들이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서로 대장이 되려고 하는 가정은 모두가 다 비참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훈에 나와 있는 아내들과 남편들과 부모와 자녀들에게 설명한 그 내용들을 다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정훈의 내용을 잘 가지면 비참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여드려야 될 마음과 태도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순종하라, 2절에서는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받들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 또 잘해드리고 또 효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이죠. 그 말을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 꼭 기억해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 2절 말씀 보시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도리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첫 계명 그렇게 말씀하시죠. 10계명이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사랑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계명. 그 이웃사랑의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첫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먼저 실천하고 가장 가까이서 해야 될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만한 공경받을 만한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는 공경이고 순종이고 효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부모님에 대해 잘못한 것과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형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극형에 처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과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권위를 그 정도까지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가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아범아 어머마 니들이 내 마음을 아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5명의 노인 복지사가 어르신들을 곁에서 모시면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설문이 있습니다. 자식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그 설문에 응답하신 어른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무관심할 때 27.3%, 늙었다고 무시할 때 26.1%. 이 부분이 전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인데 53.4%입니다. 이 통계는 꽤 오래된 통계입니다. 지금은 아마 더 높아졌을 것이고요,
젊은 세대에서는 더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보면 또 뭐 드라마를 통해 보든가 일상에서 보면 도대체 부모님인지 친구인지 종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답게 모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뭐 친구도 그런 친구가 없고 뭐 어떻게든 종 취급하는 그런 세태들이 계속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녀들은 건강한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태가 더욱 될수록 교회는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교회는 안 그러면 교회가 반짝반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음의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부모님들을 잘 섬긴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너희들도 교회 가라, 어르신들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힘이 듭니까? 세상보다 더 못한 일을 하니까 거기 가지 마라, 가봤자 손해다, 배울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니까 전도의 문이 점점 닫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유교에서 효를 강조하면서 효학교를 열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말 권위를 잘 인정해 드릴 때 거기서부터 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권위는 부정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권위는 부정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잘 책임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서운함이 있고 또 불평도 있고 또 원망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권위만큼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인들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할 때 그 신앙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그 인생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늘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진정한 신앙의 효도자들, 효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고 받은 사랑이 얼마인데 그 정도도 못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대중가요 가운데 아빠의 청춘이라는 오래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이 부르는데 요즘도 많이 부릅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부모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다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그 노래는 계속 인기를 누리고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잘 부르는데 예배 시간이라서 안 부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부모님 자서전 대필이라는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그 살아왔던 인생 여정을 쭉 듣고 바람도 들어서 그것을 글로 써서 제출을 해서 상을 줬던 그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와서 이것저것 인생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냥 술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적었죠. 한명라 씨가 쓴 어머니 자서전의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마지막 바람으로 주었던 그런 자서전의 끝 내용이죠. 치매 걸리지 않고 세상 떠나 자식들에게 짐도 고통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도 우리 자식들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나 푸른 나무로 남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 어머니 자서전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역에 좀 이렇게 시내에서 벗어난 구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의 그 구성원들이 거의 80대 어간의 그 할머니들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하는데 기도 제목이 다 똑같습니다. 9가정 다 똑같습니다. 잠자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병 걸려서 자녀들에게 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 9분 모두의 다 기도 제목,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데 자녀들에게 희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다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 하나만 봐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 수고와 희생으로 수놓아진 인생을 걸어오셨다는 거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란 식구가 5인데 4개의 빵만 있을 때 자신은 입맛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가족이 5명이면 빵이 4개밖에 없으면 한 분은 부모님 중에 한 분, 난 입맛이 없어, 먹기 싫어. 그게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까지 포기하시면서까지 자녀를 키우신 것이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수고와 희생을 빨아먹으면서 컸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늘 갖고 살아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무슨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연구하게 되고 궁리하게 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삶의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궁리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보답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당연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을 해오신 것인데 우리가 평생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감사의 마음과 표현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진짜 은혜 받고 사랑받은 그 수고와 희생의 대가로 오늘의 자리에 이른 그런 자녀들이 해야 될 바른 도리인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태도를 이렇게 습관화시켰을 때 그것을 잘 장착해 놓으실 때 때가 되면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또 효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감사의 태도를 늘 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감사를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효도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께 잘해드릴 수 있고요. 보답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부모님에게 대한 그 마음이 해이해지고 게을러지고 인색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기적인 마음 품고라도 복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기 원하지 않았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냐? 그러면 부모님께 그렇게 해라. 그러면 복 받고 살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복 받겠다는 마음 가지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 그렇게 실은 복을 안 받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받고락 또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잘 섬기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면 순종해라. 그럼 복 주겠다. 그런 것이죠. 복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모습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정말 부모님의 베푸신 은혜 생각하며 효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안 들면 복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라. 이것은 인간으로서 중요한 것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복받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라도 늘 효도하며 사십시오. 건강한 신앙인의 징표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부모님들이 또 안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더 잘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또 더 잘하십시오. 그것이 또 다른 효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치십시오.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것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 있다는 걸 잘 가르치실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감사를.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 기도도 하고 작은 표현들을 통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면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쓴 글이 한 개 있습니다. 밥 먹는 자식에게. 글의 제목입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먹어라.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다. 밥을 먹는데 막 생각 없이 퍼먹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셔서 또 농부들이 수고하셔서 부모님들이 또 열심히 일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밥이 왔다는 걸 생각하며 감사를 밥상머리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는 정말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게 되면 정말 그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것이 그 자녀에게 뭐가 됩니까? 복이 됩니다. 그럼 부모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복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살게 만들면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부모님을 또 권위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연결이 되어질 때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복이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 반짝하고 끝나는 가정은 그렇게 좋은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좀 하나님의 신앙을 잘 가르쳐서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길 때 그런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인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후손들을 잘 키워서 하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여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